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71회는 첫째, BC 700년 이사야 45장 1절로부터 4절과 둘째, BC 450년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과 셋째, AD 1930년 러시아의 고레스 고르바초프 대통령까지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로서의 사명을 끝마치게 됩니다. 1930년은 러시아의 고레스를 출산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교회 어머니 천국 입성일이 되겠습니다.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 예언, 성경적 고증,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첫째, 인류 역사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둘째, 성경 역사의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셋째, 우주 역사의 종말의 척도이며 잣대로서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께서 이 종을 9살 때 대동강 뗏목에서 살려주신 대가로서의 사명을 완수 성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81회로 해석되지 않은 첫째, 인류 역사의 종말론, 둘째, 성경 역사의 종말론, 셋째, 우주 역사의 종말론. 다시 말해 위에 열거한 세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81회로 해석되지 않은 모든 종말론은 전부 몽땅 엉터리 종말론, 망통 계시록이다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금도 주저치 않으시고 담대히 예언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대목의 600번째를 넘어 656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7년 9월 23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예수님 대관식 후 158번째 202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유대력 5783년 2022년 이민년
7월 16일 안식일 및 7월 17일 주일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노티스 공지사항입니다. 천국에서 유일한 장애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이십니다. 뜻은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책 이름, 구약 성서에 게시된 예수님의 이름 YESHUA 예수와 책 구입 교보 문고 15,000원, 1,500원이 아니라 15,000원입니다. 이제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 두 권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YESHUA 예수와, 그리고 왼쪽은 예수아, 그러니까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것이 원본이요, 요 왼쪽에 있는 건 제가 번역한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차 요 말씀들은 이제 설교 말씀과 어울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척도며 잣대로서의 인류의 역사를 잴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드립니다. 절기강해의 세계적인 석학이시며 인류 역사 종말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금도 주저치 않으시고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하노라. 리핏. 절기강해의 세계적인 석학이시며 인류 역사 종말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금도 주저치 않으시고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하노라. 첫째, 적 그리스도 해리 왕자. 둘째,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셋째, 적 그리스도 비서실장 로마 교황. 넷째, 적 그리스도 대변인 유엔 사무총장 구테후스. 리핏. 절기강의 세계적인 석학이시며 인류 역사 종말론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금도 주저치 않으시고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하노라. 첫째, 적 그리스도 해리 왕자. 둘째,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 셋째, 적 그리스도 비서실장 로마 교황. 넷째, 적 그리스도 대변인 유엔 사무총장 구테후스. 다섯 번째, 뉴욕 맨하탄 소재 예수야 대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린다는 것은 유익한 면에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유익한 면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경고장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섯 번째, 뉴욕 맨하탄 소재 예시바 대학을 소개합니다. 경고장의 말씀입니다. 첫째, 2000년 전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는 절대 인정치 않는 대학이 예시바 대학입니다. 둘째,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 하나만 믿고 신약은 믿지 않는 대학입니다. 셋째, 정통파 유대인들만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넷째,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자는 입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리핏. 다섯 번째, 뉴욕 맨하탄 소재 예시바 대학을 경고장으로 내보내는 대학 소개입니다. 첫째, 2000년 전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는 절대 인정치 않는 대학입니다. 둘째,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 하나만 믿고 신약은 믿지 않는 대학입니다. 셋째, 정통파 유대인들만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넷째,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자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구약 하나만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약을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자는 허락이 되지 않은, 허락이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물이 틀리기 때문에. 물이 틀린데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자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 하는 뜻은 하나의 경고장의 소개로서 노티스로 내보낸 겁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에는 유튜브 제목과 카톡 제목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이제 간단한 제목만을 실리고 카톡 제목에 가서는 유튜브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유튜브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2022년 7월 17일 2022년 유튜브 제목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 경축. 단군 5천년사에 한 번도 통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 경축 1호다. 요게 타이틀 제목입니다. 첫째, 2024년 8월 15일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대통령. 둘째,
2024년 11월 5일 트럼프 월드와이드 지구촌 대통령 당선. 셋째,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새로운 한국인 교황 후보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선출한 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인 교황이 또 한 분이 탄생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허하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본래 캐톨릭은 사탄에 믿는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그 캐톨릭은 15세기에 제슈이트 예수아래는 예수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조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슈이트 예수회의 그 비밀결사 조직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알려할 때에는 가가지고 뭐 휴전선에서 만들어내는 그 무슨 철조망 가지고 뭐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또 선물을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로마 교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뭐 무슨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선지자가 로마 교황이고, 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지옥행입니다. 전부 지옥행입니다. 물 한 방울 달라고 아우성 치는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경허하고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유흥식 추기경이 교황청에서 새로운 한국인 교황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어느 언론 중에서 하나 취급하는 언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영적 진단에 따라서 요 문제를 발표를 하고, 그러나 제 영적 진단이면은 개인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많이 흐트러지고 뭐 앞뒤가 그냥 맞지 않는 그런 예언이 되겠지만은, 성령의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통찰력을 받았을 때에 그 통찰력에 의하여, 계시의 영에 의하여 그렇게 해석된 것을 앞으로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새로운 한국인 교황 후보 선출됐습니다.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전임 교황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출을 이미 했습니다. 뭘로? 캔디데이트, 교황 캔디데이트, 교황 후보로서의 이미 선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경허할 일이지만은 캐톨릭 자체는 사탄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계시의 영이 이렇게 임하셨을 때 하는 그 해석을 제가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여기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름은 그렇게 해놓고 전후 사정 얘기를 안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심심하시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시지 말라고, 그렇다고 무슨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네 번째, 한반도에 예수님의 보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예수님의 보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반도 예수님의 보좌 두 군데입니다. 첫째, 서울 청와대.
둘째 평양 만수대. 한반도에 예수님의 보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 청와대가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둘째 평양 만수대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궁화는 예수님의 꽃입니다. 그리고 두 봉황새가 있는데 그 두 봉황새는 예수님의 수호 천사입니다. 날개가 4개가 달린 두 수호 천사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카톡에 가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야경. 단군 사모와 탄식. 정야경이라는 분이 단군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또 그리고 탄식을 하셨어요. 어떤 건지 요거는 카카오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다산의 질책. 정다산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바로 서라, 깨어나라, 잘못을 고쳐라, 질책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인보 단군 칭송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단체 신채호의 한탄입니다. 한탄하면 이거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자기의 끓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한탄입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 다 처음 들을 거예요. 정야경 단군 사모와 한탄, 탄식, 정다산의 질책, 정은보 단군 칭송시와 단체 신채호의 한탄. 그 다음 여덟 번째 아리랑은 찬송가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요? 아리랑이 웬 찬송가라고 그래? 예, 그것도 여기 카카오톡에 가서 왜 찬송가인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이 아리랑을 단군 아리랑으로 합니다. 왜? 단군 성조께서 부르고 오셔서 백두산 신단수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군 아리랑. 그 다음에 아리랑은 헌 아리랑이 아니라 새 아리랑입니다. 예, 요것도 카톡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월 16일 2022년 7월 17일 2022년 카카오톡입니다. 예,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는 데가 카카오톡입니다. 제목입니다. 2024년 8월 15일 단군 5천년사 최초의 한반도 통일 경축 1호다. 예, 5천년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5천년사의 최초의 한반도 통일 경축, 이것이 예, 타이틀 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 2024년 8월 15일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되실 거예요. 근데 이미 되셨습니다. 전제한 거예요. 시제는 미래 과거 완료인데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2024년 8월 15일 전광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 대통령. 둘째, 2024년 11월 5일 트럼프 월드와이드 지구촌 대통령 당선입니다. 그러면 바이든도 나오고 둘이 나오는데 누가 되노? 몰라요. 또 뭐 바이든 대신 다른 사람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지구촌 대통령 당선되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자기 의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유대인들이 쓰는 그 갑 있죠? 그걸 쓰고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얹고 비밀요고 뭐를 이렇게 자기 소원을 이렇게 넣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하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게 비밀 쪽지 하나 넣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보나마나 그래서 2024년 11월 5일입니다. 그날은 트럼프 월드와이드 전세계 지구촌 대통령 당선입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새로운 한국인 교황 후보, 그러니까 교황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교황 후보를 이미 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치하하고 경화할 내용이지만은 이 캐톨릭 자체가 이게 사탄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캐톨릭 믿는 사람한테 맞아 죽게 생겼지. 야, 네가 뭔데 캐톨릭이 사탄교라고 그러냐. 저는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어림짐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냐? 그게 사탄입니다. 예, 여러분 제 말을 헛헛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한반도 예수님의 보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 청와대가 있겠고 평양 만수대에 있겠고 나머지 보좌 두 개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8000년 성부 하나님의 시계 영원 무궁세계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예,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하나가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한반도에 있다 이겁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믿으셔야 돼요. 예,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여섯 번째, 적야경 단군 사모와 탄식. 예, 한탄 탄식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다산의 질책, 바로 서라 이거예요. 바로 세우라 이거예요. 근데 질책이라는 한문을 보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더라고요. 네, 같은 한문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인보 단군 칭성 칭송시. 예, 칭송시 이따가 보세요. 아주 뜨끈뜨끈하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정다산의 질책입니다. 질책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예, 우리 정광훈 사령관께서 광화문 여러분들 바로 서세요. 바로 서세요. 바로 서세요. 바로 서세요. 그거예요. 예, 그게 질책입니다. 그 다음 아리랑 찬송가 단군 아리랑이며 새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이 어떻게 찬송가라고 부르느냐. 아리랑이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찬송가입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도 찬송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도 80억 인류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그것을 단군 아리랑이라고 하고 새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민족 동이족의 찬송가 디클라의 단군 아리랑. 오늘은 제가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하다 보니까 첫째 시간에 했던 거, 둘째 시간에 했던 것도 조금 리피트가 돼요. 왜냐? 자꾸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 지난번 첫 번째 내 들었던 걸 또 하시는구나. 아,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걸 또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되니까 내 머리에 쏙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고마워 하실 겁니다. 예. 한민족 동이족의 찬송가 디클러의 단군 아리랑입니다. 욕단의 일곱째 아드님이신 디글라의 단군 아리랑. 4500년 전에 욕단의 13 아들 중 7째 아드님이신 디글라가 해 뜨는 밝은 땅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며 아리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민족 동이족의 찬송가였습니다. 아리랑이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땡! 됐지? 그걸로 모든 게 얘기는 끝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놀래지 마시라. 왜 놀래지 말라고 하느냐? 지구촌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80억입니다. 지구촌 80억 인구가 모두 부르는 지구촌 그냥 애송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80억 인구가 부르는 찬송가예요. 예,
리핏입니다. 한민족 동이족의 찬성과 디클라의 단군 아리랑, 욕단의 7째 아드님이신 디글라의 단군 아리랑, 4500년 전에 욕단의 10세 아들 중 7째 아드님이신 디글라가 해뜨는 밝은 땅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며, 아리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민족 동이족의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놀래 자빠지지 마시라. 지구촌 80억 인구가 모두 부르는 지구촌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놀래 자빠지시지 마시라. 예, 자빠지면 안 되니까. 요새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구촌 80억 인구가 모두 부르는 지구촌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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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민족의 함께 아리랑, 단군 5000년 사이에 딱 한 번만 오는 한민족 통일의 찬가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새 아리랑이며 함께 아리랑이며 80억 인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다음, 저자 야콥 램셀에 대하여, 이 책을 저서한 분 지금 야콥 램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매번 제가 빠지지 않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신약의 비밀이 다 밝혀진 거예요. 구약의 비밀이 다 밝혀진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저자 야콥 램셀에 대하여, 게마트리아 성경의 암호화 발견, 네로 황제 666 짐승의 표, 아브라함의 사병 318 준1개 대대병력. 성경을 이렇게 그 뜻을 부여해가지고 합산해서 딱 놓고 보니까 네로 황제가 666 짐승의 표가 되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사병이 318명이니까 준 1개 대대병력이에요. 그때는 족장들은 그렇게 다 거느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318명 아브라함의 사병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게마트리아를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합산하다 보니까 네로 황제는 666 짐승의 표며 아브라함의 사병이 318명을 정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33분이 경과했습니다. 야콥 램셀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걸 분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따지면 복제품,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무슨 핸드폰도 이거, 그럼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복제품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분신인데, 예수님의 분신이 누구냐? 이 야콥 램셀이에요. 그래서 야콥 램셀, 이 램셀은 어린 양을 램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성경 66권의 어린 양 예수님은 딱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은 없어요. 야콥 제임스 램셀은 예수아를 그의 나이 11살 되는 1941년에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12세 때에 세상 대중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신학박사 바리새파들 면전에서 독대하셨습니다. 야콥 램셀, 그는 17세에
메시아로서의 예수와를 강조하는 히브리어 관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Holy Spirit Baptism, 성령의 강권적인 세례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되려면 교단에 가입하고 교단에 들어가서 목사 고시도 치고 또 그냥 거기에서 하는 아주 들들 볶아요. 전도사 그거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볶는지 몰라요. 그 혹독한 그 들들 볶임을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 임직식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17살 17살에 뭘 알겠어요? 17살에 뭐를 알겠냐 이거야. 성령님의 강권적인 Holy Spirit Baptism, 강권적인 계시,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그게 의해 가지고서 17세에 목사가 안수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서문 세계적인 종말론학자 그란트 제프리, 암호화된 성경, The Signature of God, 하나님의 서명,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성경의 암호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야코 램셀하고 그란트 제프리가 서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암호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암호화된 거를 딱 해놓고 보니까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두 분을 딱 만나게 했더니 성령의 불꽃이 팡 튀어버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중전력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들은 전율을 느꼈다. 그 다음에 추천의 글 금난교회 신학박사, 목회학박사 김홍도 감독. 예, 이제 사도신경을 여기다가 적어 넣었는데 우린 미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제가 사탕수수밭에 우리가 100주년에 갔을 때에 우리 김홍도 감독님이 거기 계신 목사님 개회 기도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개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인연이 돼가지고 김홍도 감독님 지금 천국에 계시죠.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김홍도 감독님은 저기 한 세대를 100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4세대니까 400년 나누기 4세대 하니까 100년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71회입니다. 근데 71회도 지금 인류 역사 종말의 때에는 맞지가 않아요. 자가 틀려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100년이라 한 세대가 100년이라는 것도 맞고,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년이다 이거예요. 70년. 한 세대가 70년. 지금은 80년입니다. 80년. 그게 81회입니다. 예, 그게 81회예요. 예,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제가 80의 1회를 가지고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 세계 9천만 한민족 동이족. 요건 이제 B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 지금 이제 뺄 건 또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9천만 한민족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에게 고하노라. 동이족이란 욕단의 10세 아들 중에 7째 아드님이신 디클라의 모든 후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동이족입니다. 공자가 동이족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동이족 출신이신 공자가 그 모든 것을 발표를 하고 나서 뭐 도자, 맹자, 그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 동이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동이족 출신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에요. 머리가 가장 우선 유대인보다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는 민족이 우리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들은 휴거가 안 됩니다. 왜 휴거가 안 되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렸다. 그 죄가로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대신 천년왕국의 거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 속죄절 지상재림입니다. 나팔절 공중재림입니다. 나팔절 공중재림은 예수님이 귀신같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등을 예비했던 사람들을 몰래 데려가는 게 나팔절 공중재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속죄절 지상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휴거가 안 돼요. 근데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주일 예수님 오신 부활 주일날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 사람들은 휴거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군조선 태초 기독교 국가 창건 2333년 백두산 신단수가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신단수 생명나무 아래에 BC 2333년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건된 나라가 단군조선이고 47명의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천안문 광장이 있는 현재의 북경 베이징이 다 동이족 고조선의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뻐하시라. 천안문 단군조선 공화국 탄생. 천안문, 이 천자는 하늘 천자에다가 편한 안자에다가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편안한 문. 이거는 떼놈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들은 지 거라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 겁니다. 우리 거. 하늘 천자에다가 편안한 안자에다가 문자. 그러니까 하늘이 편안한 문이다. 그것이 천안문 단군조선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문 단군조선 공화국 탄생을 5년 전에 이정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 예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이미 설교를 그렇게 내보냈어요. 예수님 맞으시죠? 그렇게 저에게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서 계십니다. 그 옆에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전재영이 네가 시무하는 교회에 나는 반드시 등록해서 나가겠다. 이거는 기독교 개정 선포입니다. 선포. 다음, 박정희 대통령도 천국 지금 예수님 옆에 서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유영수 여사가 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아이, 불교 보살님이요. 불교 보살님이라고, 불교 보살님이 유영수 여사가. 그런데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에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하느님으로 고쳐라! 고치고 나가지고 유영수 여사가 저격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업보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또 김재규 총회에서 가시잖아. 나는 괜찮아. 근데 일주일 전에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서 이제 하면서 나는 철수한다. 안 된다. 잔뜩 화가 났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쟁이 침례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아까 예수 한번 잘 믿어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카터 대통령 각하여 당신이나 잘 믿으셔. 근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가슴에 가슴에 가서 콱 박힌 거예요. 콱 박혔어. 그러면서 총에 맞았을 때 나는 괜찮아. 저는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그 시화어 그거를 할 적에 딱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화면에 뜨는데 보니까 사신이 덮었더라고. 사신이 덮어서 죽음의 신이 덮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땅을 구르면서 이거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하나 이거 연락해가지고 절대 오늘 조심하시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김재규 총회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은 수천 대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주는 3, 4대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는 3, 4대로 끝이는데 2대째에 와서 기상천외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드님 되시는 누구죠? 예, 박지만. 박지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양이라는 변호사, 똘똘한 똘똘이 변호사를 딱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손자 넷을 받았습니다. 손자 넷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내릴 때는 손자를 주면 안 되는데 왜 손자가 넷이냐? 첫째 손자, 장자, 손자, 둘째 손자, 그 다음에 삼자, 세 번째는 쌍둥이를 줬어. 쌍둥이를 줬다. 그러면 손자가 몇이요? 넷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박정희 대통령을 구원하신 증표다 이거예요. 증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옆에 서 계세요. 예, 인사드립니다. 좋으시죠? 예. 우리 유경수 여사님은 보살 노릇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던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일본은 800만을 신을 섬겨요. 인도는 3억 6천만을 신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 그거 얼마요? 한 4억쯤 되는가? 예, 어느 놈은 신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이요, 회개하시고, 이성철 종종님도 지옥에 지금 한 번 가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만 있었으면 좋은데 나오시지를 못해. 그게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 우리 응천 스님이라고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예, 그분도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으셔요. 그리고 허경영, 나는 신이면서 당신도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허경영을 따르는 분들께서 당신들 그거 따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뉴욕에 있는 현배도로 총장 목사가 목사 안수 주시겠다고. 그리고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 뭐 성경도 얘기하면서 이래.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안문 단군 조선공화국 했다가 지금 삼천포로 제가 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시대 고대 기독교 국가 창건 AD 42년 사도 도마, 사보타이 왕국 김수로 왕자, 인도 아이탐국 허왕 공주 세 분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야의 집결 고대 기독교 국가를 창건했습니다. 왜 창건했느냐? 왜 창건했느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조선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이 보좌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예,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72년, 그러니까 그 후에 고구려 소설이망 2년 때에 불교가 들어왔어. 지금 이제 48분이, 뭐 오늘 2시간 넘어가도 할 수 없어요. 뭐 3시간 할 수도 없어요. 뭐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완성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오셨고, 사도 도마가? 아니, 결혼 주례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결혼한다고 뭐 하게 되면 다 주례 서잖아. 뭐 스님이 주례를 쓰시든지, 목사님이 수례를 주시든지, 또 저명한 뭐 스승님이 뭐 주례를 쓰시든지, 저 어떤 그 주례 쓰시는 분, 주례 서기 온 거예요. 어떻게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당신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나서 오늘부터 우리 살자, 그게 아니에요. 주례 쓴 거예요. 주례. 누가 해서? 사도 도마. 12사도 중에 한 분이신 사도 도마. 그래서 AD 42년 48년 끝마치고 인도에 가가지고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8년 안에 탄생할 단군조선공화국이 있는데, 묘적 단군조선공화국, 우리의 이 선교지예요. 여기에 지금 가 있는 분이 우리
두 분의 총장님이 계셔요. 예. 그 두 분의 총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티베트 단군 조선공화국탄인데, 이 사람들의 그 심볼에 보니까 태국 문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외 몽고 병화 단군 조선공화국 탄생. 예, 예,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사막을 갖다가 해서 지금 그 살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동북 삼성 단군 조선 공화국 탄생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연해주, 예, 연해주에 있던 우리 40만원 몽땅 우즈베키스탄 탄 질려 갔다가 지금 많이들 돌아오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연해주 단군 조선 공화국도 탄생하게 된다. 그 다음 중원 대륙의 주인공 동이족. 중원 대륙이라는 거는 이 중국 전체를 그러니까 중원 대륙의 주인공이 도기종이 돼. 천안문 광장이 단군 조선의 영토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냐?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혼절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지도를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니 천안문 광장이 고조선의 땅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딱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93년에 예, 제가 아마 2017년일 거예요, 그때. 예, 2013년이로구나. 2013년 저도 백두산에서 혼절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요거는 다니엘서를 읽다가 깨우친 거고, 저는 그 말씀이 스치는 순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해서 나도 혼절을 했었어요. 그거를 내가 2019년 6월 8일 우리 정광훈 사령관께서 텐트 치는 데 가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이런 두꺼비 같은 손을 가지고서 내 손을 그냥 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요분은 없이 일 낼 사람이다. 무슨 일?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가 분명하다. 그때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지나갔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혼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고르가 동양인 최초로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동방의 등불입니다. 제목. 이 시가 참 뜨끈뜨끈해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요것이 켜지는 날이 언제예요? 2024년입니다.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지금은 근심 걱정 우수사려에서만 살았는데 모래는 높이 들린 것. 지식은 자유롭고 좁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것. 요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런 대목입니다. 진실의 깊은 곳에 말씀이 진실이 있는 곳에 말씀이 솟아난다. 이게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 그냥 단자만 나와도 마음이 평정해지는 거예요. 왜? 8조 근법을 888년 10계명보다 먼저 실행했던,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이죠. 10계명보다 어떻다고요? 888년 앞서서 8조 근법이 10계명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 나서서. 야, 그 다음에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동방의 빛이 되리라고 한 이 한마디는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 결의의 영혼이 고동치는 맥박을 펄럭펄럭 튀는 거예요. 단국 조선의 건국 이상과 고구려 발의 그 높은 민족 정기를 일깨워주는 밝은 촛불 동방의 등불 코리아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A, B, C 중에서 오늘 지금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54분이 경과했는데 이거 이제 한창 나갈 텐데 어떡하나. 그러나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건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9천만 한민족 나의 동족 형제자매들에게 고하느라. 동이족이란 욕단의 10세 아들 중에 7째 아들이시면 디클라의 모든 후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다 보면 먼저 번에 1회 때 한 거, 2회 때 오늘 3회째거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그때 얘기했던 게 그게 맞다. 저는 파워포인트 사용 안 합니다. 왜? 저는 뭐냐면 말하자면 페이퍼, 워드 작성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우리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이 워드를 가져가라 이거예요. 가져가서 써라 이거. 설교할 때 설교에 좀 써먹어라 그런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파워포인트는 그때뿐이야. 뭐 입체적으로 뭐 하는 줄 난 파워포인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좀 제목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단군 사모와 탄식. 정약용이라는 분은 단군을 그렇게 사모했어. 예수님 사모하듯 사모. 왜? 예수님 다음 분이 단군이거든. 예수님이 영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단군 왕검이에요. 다산 정약용은 단군을 그리워하고 그의 가르침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나쁜 버릇으로 남아있는 사대주의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병도 박사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 이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겠어. 왜? 사대주의에 빠졌으니까. 사대주의 빠진 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남을 흉내내는 데만 급급한 우리들의 고질화된 사대주의라는 한국병을 200년 전에 이 정약용이라는 분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 단군 사모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막 질타를 하고 바로 서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병도 박사 같은 분이 이게 어떻게 됐겠어? 이 사람은 내 생각엔 아마 예수도 전혀 안 믿었을 거로 알고 아마 천국에는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병도 박사 후예들은 또 그건 명예훼손, 그 사자 명예훼손도 거나 사자 명예훼손도 걸어? 그런 법은 없지. 예, 그 다음에 정다산의 질책입니다. 안타깝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좁은 우리 속에 갇혀 있구나. 갇혀 있긴 갇혀. 삼면이 바다로 갇혔어요.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은 높은 산이 주름 잡아 사지를 늘 꼬부리고 있으니 큰 뜻인들 어찌 채울 수가 있으랴. 중략. 어리석은 무리들은 한 천자를 받들고 같이 절을 하자고 소리 지른다. 김정은은 시황제 시진핑을 찾아가 아부를 떨고 김정은의 하수인 문재인은 김정은의 꼬북 노릇에 급급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중국은 용의 나라 사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중국을 50개 나라로 분할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역자 사탄과 하나님은 공생할 수가 없어서 천상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토성 세턴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턴이라는 단어는 이 띠를 두르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요. 거기에 사탄이 와 있어. 자기의 제국이 있어. 그래서 스페인어는 SATURN인데 UR을 빼버리고 A를 집어넣으면 사탄이 돼. 그러니까 세턴, 사탄 뭐 발음은 같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성에서 자기의 제국을 잡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구촌에서 어느 놈은 오늘 잡아드릴까 아주 이렇게 눈을 그냥 시퍼렇게 뜨고 그냥 내려다보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SATURN인데 UR을 살짝 빼고 A를 집어넣으면 사탄. 그냥 발음은 세턴, 사탄 똑같잖아. 그래서 띠를 띄웠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위한 사탄의 수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보 단군 칭송. 정인보님은 우리 역사의 뿌리 단군 성조를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 단군 칭송시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샘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단군 아버지다 이거예요.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라. 이게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의 4대주의. 예. 그래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잘못한 게 뭐냐. 중앙아시아에 있던 단군이 도읍한 아사다를 황해도 구월산으로 황해도 구월산으로 갖다 놓고 중원대력을 제패하고 있던 동의의 강력을 조선 반도의 좁은 땅으로 축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바로 우리의 정신병의 4대주의에서 나온 거다. 예. 이병도 박사 후예들이요. 이병도 박사는 지역에 간 게 100%입니다.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 이병도 박사, 지옥에 가 있는 것이 1000%, 1000%, 예,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당신네들 뭐 시덥지 않으면은 뭐 고소 한번 해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 사자 명예훼손도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사자, 죽은 자의 명예훼손을 했다. 아유, 5.18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놈 새끼들이. 전라도 개땅새들이 말이야. 거기에 대표적인 게 소강석 개땅새 아니냐 말이야. 자식이. 당신 지옥가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언제 회개하겠어? 회개 못하지. 그 다음 청와대 정문에 두 봉헌과 무궁화 꽃 한 송이.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인과 청와대 주사파에게 묻노라. 이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도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저 측근들 가서 다리만 붙이지 말고 이 얘기를 뉴욕에 있는 좀 도론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 얘기도 좀 들어봐라. 한번 내 설교 한번 들어봐. 당신 정신이 번쩍 날 거야. 알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이거를 들어. 나는 주의 종으로서 명령하는 거야. 세상에선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높으지만 나는 일개 목사에 불과하지만 나는 종말론만을 전하는 목사야. 나는 특수한 목사야. 주의 사자야. 주의 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봉황새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라고만 알고 있는가? 새 중에 새는 봉황새요. 태평성대를 기다리는 새가 바로 봉황새라는 것도 알고 있는가? 두 봉황새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수호하는 4개의 날개를 가진 두 구름 천사를 예표함을 알고 있는가? 두 봉황새는 이퀄 두 그룹 천사다 이거예요. 두 봉황새는 두 그룹 천사다 이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것이 말씀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성경적 해석. 무궁화 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아를 예피하는 꽃으로 샤론의 장미꽃이라 부른다. 샤론의 장미꽃입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 꽃입니다. 일제시대 때 잘 듣기 바랍니다. 찬송가 이거 고쳐야 돼. 샤론의 꽃 예수, 그거 고쳐야 돼. 그거 고쳐야 돼. 왜 그건 안 고쳤어? 이 찬송가 공회 그 의원들아, 뭘 했어? 왜 그건 그냥 뒀어? 당신들 그거 샤론의 장미라고 고쳐야 돼. 샤론의 꽃에 샤론의 장미라고 고쳐야 되는 거야.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는 기독교 말살 정책의 일원으로 예수님 꽃 무궁화를 샤론의 수선화라고 했다. 수선화라고 둔갑시킨 거예요. 찬송가 공무회 회원들, 당신들 밥 먹고 뭐 했노? 그거 샤론의 꽃 장미, 샤론의 장미라고 해야 돼. 샤론의 장미라고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거 다들 졸고 있는 거 몰라서 모르는 거야. 그 다음 두 봉황새는 태평성대를 예표하는 길조로서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예표한다. 그 다음 두 봉황새가 예수님의 꽃 무궁화를 가운데 모시고, 두 봉황새가 예수님의 꽃을 무궁화를 가운데 모시고 좌우 양쪽에서 옹이하는 것은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 두 그룹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수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찬송가 공회 회원들,
당신 그거 바꿔. 샤론의 장미라고 바꿔야 돼. 두 봉황과 예수님의 꽃 무궁화는 천년왕국 때에 우리 한민족이 받을 축복을 예표한다. 아르크. 이 노아의 8 식구가 탔던 그 방주도 아르크라고 그러고, 예, 또 법궤, 언약궤, 증거궤도 아르크라고 그래요. 지금 저쪽 어느 중가 거기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그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그걸 해놨더라고. 근데 너무 잘 해놨어. 예, 노아의 방주도 아르크, 언약궤, 법궤, 증거궤도 아르크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후예.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몽땅 다 죽었잖아. 예. 그 다음에 법궤의 뚜껑을 속죄서 시은저라고 부른다. 속죄서는 뭐냐? 죄를 속하는 장소를 속죄서라고 그러고,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시은저래. 법궤의 뚜껑 속죄서 자리에 반드시 동물의 피를 넣는다. 무슨 피를 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동물의 피를, 양의 피를 넣는 거예요.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예표한다. 똑같다 이거예요. 법궤의 성경적 증거, 법궤의 속죄서 양편을 지니는 두 그룹 천사,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서 두 끝에서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서 두 끝에 속죄서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그 날개를 속죄서를 덮으며, 날개가 4개니까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와 너와 만나고 속죄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들어갈 3가지 성품을 소개합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언약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사탕과자입니다. 만나 항아리를 넣는다.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표한다.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2개의 십계명 돌비석을 넣는다. 십계명 돌판 비석은 이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표한다. 아멘. 1대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는다.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인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 다음 이제 천사의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날개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그 두 봉황새 두 그룹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노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으니, 이게 요거에 대한 말씀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6날개 천사를 소개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러니까 위에 가리고 가운데 둘 가지고서 이렇게 날았다. 그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의 반역 사탄, 두 봉황새의 비밀. 문재인 청와대 주사파들에게 묻노라. 전 대통령이지. 그러나 이게 당신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청와대 안에 있는 두 봉황새의 비밀을 아는가? 성경에 답이 있다. 두 봉황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수호하는 4개의 날개를 가진 두 그룹 천사들을 예표한다. 그룹 천사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기 위하여 임명된 수호 천사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 두 그룹 천사입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가 두 그룹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켰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 천사가 대단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게 임명된 두 수호 천사는 경호실장이 둘이에요. 경호실장이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어느 나라나. 근데 하나님만은 경호실장이 둘이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켰던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바람날개 전용 황금마차입니다. 가끔 저를 모시러 옵니다. 주님이 오시라고 그러셔서 왜? 저 설교는 하늘의 직통으로 거기서도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가요. 갔다가 순간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죠. 그 다음에 내면의 얼굴을 가진 서 여러분들 요거 참 요런 설교는 이런 거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나는 봐. 없다고 봐. 모르니까 그래.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넷째 앞에는 사람이요, 넷째 우편은 사자요, 그 다음에 넷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그 넷째 뒤는 독수리 얼굴이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인데 뒤편은 독수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독수리. 그러니까 맹금류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독수리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사자지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사자가 왕이죠. 그 다음에 소는 왼편은 좌편은 소열. 소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꼬리까지 줘가고, 그 다음에 또 말굽, 발굽도 그 소족탕이라 그래가지고, 그 몽땅, 꼬리서부터 몽땅 다 주고 가. 또 뿔을 가지고 나팔 만들잖아.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얼굴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교동할 것이로다. 그룹 사이, 경호실장이 둘이라고 그랬지, 앞에. 경호실장 앞에 둘이 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 예수님 타시고, 왼쪽에 가브리엘 천사장, 수송, 별은 수송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천사장 또 하나 타지요. 그분이 타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성입니다. 화성.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다. 미카엘이죠. 미카엘.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타시고, 왼쪽에는 가브리엘 천사장, 오른쪽에는 미카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국무장관, 그 다음에 미가엘 대천사장은 국방부 장관, 그 앞에 두 그룹 천사는 두 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편에 이제 제가 가끔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말씀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1시간 13분이 걸렸습니다. 환희의 승천의 노래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제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해서 들으면은, 이것이 지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걸 또 하시는구나. 두 번째 말씀하신 걸 또 하시는구나. 오늘은 완결편으로서 1, 2, 3 A, B, C 된 것을 오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볼볼스레 타고 새 예루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예수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가세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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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대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의 기도. 예수와 아비노 샤바 사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대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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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